어릴 적에 누구나 한 번쯤 그런 로망이 있어요. 내가 텔레비전에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저도 뭐 그런 어린 아이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요즘에 텔레비전에 자주 나와요. 보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로만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TV라고 해서 큰 텔레비전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물론 정식 브로드캐스팅,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CGN이나 CTS에 물론 제가 출연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에 보니 제가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TV에 제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러니 제가 아무리 텔레비전에 나올지라도 해피가 아니라 언해피예요. 차라리 이 예배당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기쁘지, 아무리 텔레비전에 나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고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이겨내야지, 끝까지 승리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기 무음 진동으로 해놓으셨지요? 가스불 확실히 끄셨지요? 또 볼일 미리 다 보시고 완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이와 같은 시간인데요, 우리가 그래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산돌 중앙교회 방송국에서 PD는 누가 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이 방송 송출 전문위원이 돼서 시간 함께 돕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추구할 것 중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아상.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만 한다, 나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자아상이 확실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아주 당당하게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산다. 아침에 일어나니 심장이 뛰고 있으니 그러니 내가 산다.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산다.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적어도 이런 질문에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내 생명이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내가 달려갈 길의 종점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세상에서는 철학적인 질문이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질문은 영적 질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 답을 얻고자 애쓰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가져야 할 질문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소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돼지는 결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왜 밥을 잘 안 먹느냐고, 어디가 아프냐고 김 집사님이 물었더니 강아지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지 이렇게 답하는 강아지 한 번이나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럴 강아지는 세상에 없겠지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영적인 질문은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따라 지으신 인간만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그와 같은 심각한 질문함이 없이 주어진 하루, 그저 눈앞에 닥쳐진 일들에 목매어 살고, 배고프면 먹고,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그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일하며 산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모습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인생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저 먹고 살고 생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뜻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으니, 첫째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모습은 to be의 문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둘째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to do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루고자 하는 자성에 대한 질문이요, 또 한 가지는 그러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 살아가는 것이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모습을 사명이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생명으로 보내실 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셨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세상에서는 철학적인 영역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개의 아들이며 또는 딸이며 또는 아무개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말하겠지요. 또한 어느 소속을 될 것입니다. 나는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소개할 때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공중에 떠 있는 정말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정답인 것입니다. 분명한 정체성,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한 자의 모습인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흔들리지 않아요. 추구하는 바가 내 자아상의 목표를 또한 바라보게 되니, 여러분, 나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해.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그 같은 모습으로 자상을 만들어가고 또한 거기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각 처소에서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렇게 서로 그 정체성을 확실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찬가지로 소속과 연관하여 여러분의 존재를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두 발을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 하늘나라에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시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땅에서의 소망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천국으로 이어져가는 하나의 경로요 여정인 것이니, 내가 비록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살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 불안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서로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의 정체성,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이 땅의 날들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하지. 이와 같은 분명한 정체성과 또한 그에 따른 사명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모습이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사도 바울,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것이니, 첫째는 자상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자주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표현하였고, 또한 빌립보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또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종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둘로스라고 그래요.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종 그러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종 그러면 이 개인의 자유보다는 어떠한 주인의 소속이 되어 그 밑에서 일을 하게 되니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며 주는 대로 먹으며 살아가는 종의 신분, 종의 생활을 우리가 연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종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종이 안 돼봤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종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기지지 아니하죠. 왜 그렇겠어요? 자유함이 없으니까. 그것이 종의 모습이겠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종도 종 나름이에요. 자유함을 입은 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미 종이 아니겠죠. 자유함을 입은 종.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에는 이 종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으니 종이 6년 동안 일을 하면 이제 7년 때에는 자유함을 입을 수 있어요.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곁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한평생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인의 마음에 달려있겠으나 주인도 그를 좋게 여기면 어떻게 하는가? 그를 데려다가 귀에 구멍을 뚫어요. 귀에 구멍을 뚫음으로 이 모습은 영원히 종이 됐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주인은 그 종을 더 이상 보통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종으로 여기게 되니, 여러분, 그 종은 마치 그 집안의 자녀와 같은, 아들과 같은, 딸과 같은, 가족의 일원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주인의 은총을 입으며 살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모습을 사랑의 종 또는 자유의 종으로 불렀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얽매여 있어 자유가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 종을 자처한 것이니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은총을 입고 또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행하는 종인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사무치도록 안고 살았던 그의 정체성이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자신을 두 번째로 종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도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나눴던 이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왜 이 땅에 나를 생명으로 보내시고 예수 믿는 자로 만드셨는가? 이 사명을 늘 자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이 전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을 찾아가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방인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 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예요. 그래서 그는 자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그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가 잠시도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사명감으로 충만하여 충실하여 살았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란 원래 그 원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왕 또는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이 아포스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종의 신분과 연결을 하자면 바울은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다, 엠베서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보냄을 받은 자,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좁은 의미에서 이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에 함께 증인으로서 동참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함을 받아 사명을 부여받은 자를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나 광역적인 넓은 의미에서 이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의 증인의 모습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그와 같은 일로 행하는 자를,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으니, 보냄받은 자의 모습이니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할 일, 즉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한순간도 그 사명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명, 그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자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는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와 같은 상황.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쩌면 가장 어려운 그때, 여러분, 그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역사가 무엇인가? 그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그 사명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 복음 전할 때에, 그때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용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이르렀을 때에 저가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착고까지 풀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내가 지진을 나게 해서
터가 흔들리고 문을 열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하지요. 그가 평생에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명, 그 사명을 일깨우십니다. 어떠한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이 마치 그가 원하는 것처럼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 사명 기뻐한다, 내가 사인했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와 같은 그 모습으로 곁에 계셨으니, 이 밤에, 그날 밤에 제가 감옥에서 이제 그 2년간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에 대한 꿈이 아스라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마음에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에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아,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시니,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용기 백배하였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구나, 내가 아직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시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보통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이 있으니,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어머니로서 자녀 양육의 사명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가져야 할 사명이 있으니, 그 같은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일로 주님께서는 부르세요. 그래서 직분으로 주시고, 천사도 흠모할 사명을 교회 직분으로 주시는데, 뿐만 아니에요,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저 열심히 일을 함으로 자신의 목표하는 그와 같은 이윤을 남기고 생계를 필요한 물질을 얻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일에 대한 이 사명은 그 일터가 나의 선교지야. 내가 주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든지, 아니면 삶 속에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행하게 되니 주의 통치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머니로서의 사명, 제가 알고 있는 참 위대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김진호, 여러분 김진호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 말고요. 네. 김진호, 그 장애인 올림픽에서 신기록 금메달을 수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배영 200m에서 이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신지체 2급이자 자폐 장애인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자폐 장애인은 자기 속에 갇혀 있죠. 늘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달라도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다니던 길로만 다니려고 하고, 왔던 길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원하고, 새로운 일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김진호 형제가 IQ 47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폐 장애인이었는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배영 200m의 금메달, 자유형 200m에서는 은메달을 받은 것은 기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의 어머니 유현경 집사님이었어요. 유현경 집사님은 진호야 사랑해 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죠. 그 책을 보면 이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진호 어머니의 심정을 표현한 글이 있는데요. 어느 날 나는 신발을 벗어 베란다에 가지런히 둔 채 11층 아파트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래, 이 인생 뛰어내리면 끝나는 거지 하고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피에 흘린 채 너덜거리는 나와 진호의 시신이 보였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모습과 경찰차의 비상등이 깜빡거리고 구급차가 달려오고 두 사람의 시신을 들것에 옮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그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내가 진호의 방으로 달려가 진호의 손을 잡고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정말 나는 아이를 기르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사면 초가에 갇혀서 내가 바라본 진호는 내 인생의 적, 내 인생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서 진호가 괴성을 지르면 나 역시 미친 듯이 진호에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진호가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며 때를 쓰면 죽어버려, 차라리 죽어버려, 그렇게 외치며 사정없이 애를 때렸습니다. 진호하고 나만 이 세상에 사라지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인데, 그래서 동반 자살을 생각하고 몇 달 동안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죽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절망의 맨 밑바닥에서 울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진호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때를 써서 정신없이 때리던 그 밤이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땀에 범벅이 된 온 몸에 전율이 온 것입니다. 내 심장을 가른 진호의 괴성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내가 네게 맡긴 것이니 그대로 사랑하고 키워라, 그에게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느니라. 이와 같은 음성으로 이 집사님의 마음에, 이 진호의 어머님의 마음에 쩌렁쩌렁 울리게 되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진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리란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 것을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발버둥 치고 수영을 하려면 그것도 안 한다고, 코치마저 지치고 포기하고 뛰쳐나가 버리고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그 아이에게 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음성이 생각이 나서 마침내 그 눈물의 긴 세월이 지나고 그 아이는 이처럼 세계적인 수영 선수로 등장하였어요. 뿐만 아니었죠. 그를 통하여 얼마나 소망을 주었는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에 귀한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가정에서 한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예요. 이 모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 이 진호 형제의 모습. 어머니는 이 자폐아 아들로 인해 그토록 모진 세월을 보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자각하고 힘들어도 사명으로 감당하면 그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모습. 지금은 이제 수영 선수 생활을 접고 김진호 청년은 그의 헌신적인 어머니 유현경 집사님,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권사님과 함께 부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둘 다 이 카페 사장님인 것이죠. 멋있죠? 다음. 그래서 이 어머니와 함께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카페가 또 잘 된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을 통하여 자상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명이 뭔지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하고 그럭저럭 떠밀려 사는 그 같은 인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럭저럭 살아도 사람들이 할 말은 없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인생이기 때문에
뭐 세상에 떠밀려 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확인을 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그런 거면 믿음의 선배들, 또한 믿음의 이 조상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중에 복된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모습들의 모습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 번째인데요. 첫째는 자상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깨닫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사명을 제대로 자각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명을 알고 사명에 붙잡혀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고 생명으로 연장시켜 주시고 언제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룰 때까지. 그런가 하면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영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 동족들이 40명이나 되는 자들이 암살단을 조직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탄식을 각오하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은 먹지 않겠다. 이와 같은 자들이 40명으로 조직을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어요. 왜 어림도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가서 알려라. 조카를 만나게 하지요. 그래서 천부장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니 보병이 200명이나 되고 마병은 70명이나 되고 또한 창군은 200명이나 되니 470명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거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서신을 보내서 암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기 위한 그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96km 떨어진 가이사랴로 바울을 후송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총독이 있는 본부였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보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데, 그곳은 어떤 자리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출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이와 같은 성경의 실제적인 사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렇구나, 로마에서까지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사명으로 그 어려운 때에 바울에게 격려하시고 그 비전을 상기시킨 주님께서 그 생명까지도 보호하시고 이처럼 로마로 보내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기를 기대하십니까?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응답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왜 예수 믿는 자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죄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어떠한 일인지,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의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이 사명을 자각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난의 때, 어려운 때, 코로나19로 힘든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아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나를 지켜보아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영권을 주셔서 이 일을 이뤄가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확신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고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이 확신 속에 사명을 자각하시고 또한 믿음 중에 담력을 가지고 일어서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